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2절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이 시간 물 위로 오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28절에 베드로가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이렇게 부탁을 하였을 때에 29절에 예수님께서 오라 그랬습니다. 오라는 것은 물 위로 오라는 것입니다. 그 명령대로 베드로가 순종할 때에 물 위를 걸어서 예수께 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예수님의 명령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물 위로 오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22절부터 보면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이 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 21절 이 전절인데요. 거기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나서 그 요한복음에 보면은 6장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피하여 홀로 기도하시려고 산으로 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먼저 바다를 건너 보내십니다. 어디로 보내시냐면 성경에는 게네사렛 지방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거기 지도를 제가 나눠드렸습니다. 지도에 보시면 그 마태복음 14장 34절에 보면 게네사렛 땅에 이르렀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요한복음 6장 17절에 보면 가버나움으로 갔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있는 곳은 벳세다 평원입니다. 이 갈릴리 바다 오른쪽 위에 보면은 벳세다라는 지방이 있습니다. 그 벳세다 평원, 그 빈들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벳세다 평원에서 배를 타고 떠나서 왼쪽에 있는 게네사렛 평원 쪽에 있는 가버나움 지역으로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다는 사실 그 호수예요. 그래서 갈릴리 지방 이름을 따서 갈릴리 바다라고 하기도 하고 디베랴 바다라고도 하기도 하고 게네사렛 지방의 이름을 따서 게네사렛 호수라고도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크지 않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양과 같은 바다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 바다는 때로는 폭풍이 불어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작은 호수지만은 그 주변에 보시면 전부 산이에요. 그 산 모양이 그려져 있는데 그 산에서부터 내려오는 그 강풍들이 몰아쳐서 파도가 2, 3m 이상 솟구치는 때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 풍랑이 크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바다가 바로 갈릴리 바다였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재촉하사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자기를 임금 삼으려는
그 남자만 5천 명 되고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있는 그 무리들을 다 보내기 위해서 제자들을 먼저 보내신 거예요. 아마도 제자를 먼저 보내야 무리들이 해산할 것이기 때문에 제자들을 보내고 그리고 자신은 기도하러 따로 혼자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왜 제자들을 따로 보내셨는가? 예수님께서는 홀로 기도하시려고 그랬고 또 제자들에게 이 풍랑을 허락하시사 그들의 믿음을 시험하시려고 이렇게 제자들만 따로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신 것입니다. 23절에 보면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혼자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본받아야 될 두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따로 혼자 계셨다는 것이고 둘째는 저물 때까지 오랫동안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따로 혼자 계신 것을 통해서 우리도 혼자 있는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전하시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제자들과 교제를 나누실 때에는 여러 사람들과 함께 있었지만은 그러나 때로는 따로 혼자 기도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과 함께 해야 될 때도 있고 특별히 우리는 성도의 교제가 매우 중요하고 유익합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에서도 성도의 교제를 고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홀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우는 은밀한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7장 5절에 서로 부부는 분방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홀로 있으라 그랬어요. 가장 가까운 부부 사이라도 따로 기도 시간을 위해서 홀로 있으라고 바울 사도는 명령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산으로 올라가신 이유는 세상과 사람들과 단절되어 홀로 하나님과의 은밀한 기도 시간을 가지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 자신을 홀로 둘 필요가 있습니다. 위대한 강해서의 저자인 매튜 헨리는 그의 강해서에서 혼자 있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다라고까지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한 분과의 은밀한 교제를 위해서 세상과 사람들과 단절된 채 고독하게 자신을 홀로 세워 하나님과의 기도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때에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고 또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 세계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는 예수님은 오랫동안 기도하셨습니다. 12 제자를 세우실 때에는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여기서는 얼마나 기도하셨냐면 저녁쯤 오후 늦게쯤 올라가셔서 날이 저물기까지 밤까지 거기 혼자 계셨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은 사경에 내려오셨어요. 이 사경이라는 것은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한 오후 6시쯤 올라가셨으면은 새벽 3시까지 기도하셨다 하더라도 9시간, 많게는 12시간까지 기도하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오래 기도하신 걸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겸손을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전능하신 주님은 제2위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만물의 주인이시며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제자들은 주님께 간구했어요. 지금도 우리는 예수님께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기도하셨어요. 그것은 사람으로서는 자신을 낮추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간구함으로써 겸손한 모본을 보이신 것입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셨다면 하물며 믿음이 연약한 우리들은 마땅히 기도해야 할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특별한 때에 또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야 될 때에 이렇게 시간을 들여서 오랫동안 기도하는 것이 매우 유익하다는 것을 몸소 행함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혼자 기도할 필요가 있고 또
때로는 오랫동안 기도하는 것이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가 사무엘을 얻기 전에 홀로 오랫동안 기도해서 많은 은혜를 받은 것을 통해서 우리 기도의 모본들을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도하고 있을 때 제자들은 풍랑으로 고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24절에 보면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라고 했습니다. 큰 바람이 불고 파도가 일어났다고 요한복음 6장 18절에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48절에서도 똑같은 병행 본문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셨다 그랬습니다. 주님이 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바람이 불고 파도가 일어나니까 제자들이 그 가버나움까지 가려니까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노를 젓는 것이.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몇 가지 있는데, 먼저는 바다는 세상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바다이고 또 항해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 풍랑은 인생에서 경험하게 되는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을 상징합니다. 그럼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 풍랑의 원인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풍랑의 원인은 성경에서는 때론 죄에 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라는 명령을 불순종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갈 때에 큰 풍랑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번 주에 증거했던 말씀대로 사도행전 27장에 바울 일행이 로마행을 떠났을 때에 그때 바울의 말보다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던 그 백부장을 따라 항해할 때에 미항에서 머물지 않고 더 편안하게 베닉스에서 겨울을 지내려고 떠났을 때에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이렇게 믿음을 떠나서 불신앙으로 나아갈 때 그 죄 때문에 만나는 풍랑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자들이 만난 것은 죄로 인한 풍랑이 아니에요. 이 제자들의 항해는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해서 가는 항해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명령대로 떠나는 항해 중에 풍랑을 만난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풍랑은 우리의 믿음을 실현하기 위한 풍랑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시험해서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있는지를 드러내시고 또 그러한 시험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욱 알고 깨닫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신지를 더욱더 알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이 풍랑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풍랑이 지나갔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큰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풍랑은 마태복음에서만 볼 때 두 번째로 만난 풍랑이었습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부터 27절에 큰 풍랑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배가 뒤집히려 하고 물에 덮이려 할 때에 제자들은 죽을까봐 두려워했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있었지만은 편안하게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주님을 깨워서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그렇게 간청했을 때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잔잔하게 되었더라 라고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이미 주님과 함께 있을 때의 풍랑을 만나고 주님께서 그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제자들은 깨달았습니다. 이가 뉘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주님 없이 풍랑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믿음을 더 드러내시고 실현하셔서 자라나게 하시려고 이제는 옆에 부탁할 주님도 없는 상태에서 그 풍랑을 만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전보다 더 어려운 시험을 통해서 제자들의 믿음을 연단시키고 더 강하게 하시고 자라나게 하시려는 주님의 선하신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풍랑의 목적이었습니다.
풍랑을 만났을 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죄로 인하든지 우리의 믿음의 실현을 위해서 주시든지 이 두 가지를 다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풍랑을 만났을 때 먼저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정결한 삶을 살고 있는가? 그리고 내 가운데는 죄가 없는가? 돌이켜보고 자신을 점검하고 회개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해할 수 없는 풍랑을 만났을 때 너무 근심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실현하시는 것이고 결국에는 그 풍랑은 지나갈 것이며 그 풍랑을 통해서 전보다 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될 것이고 예수님에 대해서 더욱더 알게 될 것이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보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보면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같이 여기지 말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풍랑이라는 인생의 시험과 고난을 만날 때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여길 때가 있습니다. 왜 이런 풍랑이 나에게 있을까? 그러나 너무 근심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크게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는 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시험을 통해서 인내하게 함으로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며 그리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 나갈 때에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섭리가 있으심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풍랑도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것을 믿고 그 풍랑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가 예비되어 있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지금은 알 수 없지만 이후에는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 풍랑을 만난 제자들은 몰랐지만 그 풍랑이 지나가고 나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당시에는 이해할 수 없어도 너무 근심하지 마십시오. 이후에는 깨닫게 되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결코 제자들을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곧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25절에 보면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1경, 2경, 3경, 4경을 알아야 되는데 유대인들의 시각은 그 저녁 6시부터 날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정부터 하루가 바뀌잖아요. 유대인들은 우리보다 6시간 빨리 하루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6시부터 9시까지, 그러니까 저녁 6시부터 밤 9시까지가 1경이고 밤 9시부터 12시까지가 2경이고 12시부터 새벽 3시까지가 3경이고 새벽 3시부터 새벽 6시까지가 4경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4경에 오셨다는 것은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에 제자들을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매우 오랫동안 예수님은 기도하셨고 제자들은 매우 오랜 시간 동안을 고난을 당했습니다. 적어도 9시간에서 12시간 정도는 풍랑 가운데서도 고난을 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너무 오랫동안 풍랑이 지나가지 않고 고난당한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형편을 다 보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육체로는 제자들과 함께 계시지 않았지만 전지하셔서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의 신성으로 제자들을 다 보고 고난당하는 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마가복음 6장 48절에 보면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라고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시고 계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를 주는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육체로는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우리의 모든 형편을 보고 계신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의 시편 139편 1절에 고백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고 나의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졸며 주무시는 동안 제자들이 고난당하는 것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고난당하는 그 순간에도 깨어 기도하고 계셨어요. 무슨 기도를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제자들의 믿음을 위한 기도도 같이 하셨음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보시며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마 이 시각에도 산에서 홀로 제자들을 위해서 그들이 풍랑 가운데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예수님은 기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끝났을 때에 실제로 도와주시려고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주무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베드로가 자신을 부인할 것을 아셨던 주님은 베드로의 믿음을 위해서도 이미 기도하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사탄이 밀가부르듯 너희를 요구하였으나 나는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길 기도하였으니 네가 돌이킨 후에는 형제들을 굳게 하라고 누가복음 22장 32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풍랑 가운데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 주님께서 그의 신성과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형편을 다 보시며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항상 깨어 기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졸고 주무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항상 살아계셔서 기도해 주시는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두 번째는 제자들을 도와주시려고 이제는 일어서서 실제로 바다 위를 걸어서 오셨습니다. 25절에 보면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이제는 직접 그 공경당하고 고난당하는 것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도와주시려고 걸어서 오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셨는지가 우리에게 큰 은혜와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될지에 대한 그 믿음의 근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냥 오시지 않았어요. 만약 다른 배를 타고 왔다면은 우리가 별로 은혜를 받지 못할 수도 있는데 예수님은 바람과 파도를 발로 밟고 걸어오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바람과 파도 위에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바람과 파도와 이 세상을 발로 밟고 계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온 땅과 하늘 위에 홀로 높임을 받으실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2절에 보면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만물을 자신의 발 아래 복종하고 계신 주님이심을 믿게 하시려고 발로 밟고 오신 거예요. 그냥 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내가 이렇게 발로 밟고 통치하는 영광의 하나님임을 직접 실물 계시로 보여주시려고 몸소 풍랑을 발로 밟고 걸어오신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물과 물고기도 만드실 수 있는 창조주의심을 보여주셨다면 풍랑이는 바다를 밟으심으로써 모든 만물을 발 아래 두시고 통치하시는 영광의 하나님, 통치자이심을 제자들에게 깨닫게 하시려고 이렇게 걸어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풍랑 속에서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면 결코 해를 받지 않을 것을 깨닫게 해주시려고 또 풍랑 위를 걸어오시는 것입니다. 풍랑이 있는 바다 위를 걸어다니시는 주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믿어야 됩니다.
그렇게 걸어올 때 이 제자들의 반응이 정말 중요한데 26절에 보면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을 구해주려고 제자들을 사랑하셔서 제자들에게 다가오고 있는데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라고 소리 지르며 무서워했습니다. 왜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진리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있었으므로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시려고 오시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것에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요한복음 21장에 물고기 잡으러 간 7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나타나셨을 때에도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말씀을 가르쳐 주실 때에야 예수님을 밝히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시험 가운데 혼란에 빠지거나 불안과 두려움에 휩싸이는 원인이 어디에 있냐면 예수님을 제대로 모르는 데 있습니다. 진리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인격, 그의 사역, 그분의 말씀에 대해서 모르거나 잘못 깨닫거나 오해하거나 잊어버렸을 때에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날마다 자라가야 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그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 그랬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많은 것을 배웠지만 아직도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이 너무 많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도 예수님은 자신을 알려주시려고 바다 위를 걸어 오신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 없이 놀라 유령이라 하는 제자들을 예수님은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사랑하셔서 27절에 보면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셨습니다.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자신의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 음성을 들을 때에 제자들의 마음속에 평안이 쑥 들어왔습니다.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아나니라고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들으며 나를 따른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실제로 귀로 직접 들려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영적으로 깨닫게 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이 쑥 들어와요. 진리를 모를 때에 오해하거나 깨닫지 못하거나 잊어버릴 때 불안했던 그 마음속에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고 진리에 붙잡히고 확신을 가질 때에 밝은 빛이 마음속에 환하게 밝히듯이 그 진리가 우리 마음을 붙들 때에 예수님의 음성이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 마음속에 들릴 때에 우리는 안심하게 되고 평안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거 외에는 평안을 얻을 길이 없어요.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제자들의 마음속에 평안이 쑥 들어왔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나는 유령이 아니라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로 알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님을 몰랐기 때문에 두려워한 것이다. 나를 바로 알고 두려워하지 말라. 두 번째는 풍랑을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이 구원해 주시려고 오셔서 함께 하시니 풍랑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있는 자는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를 붙들고 어떤 상황에서도 특히 어려운 가운데, 낙심 가운데, 풍랑 가운데 있을 때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 그 음성을 우리가 듣는 우리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28절에 보면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베드로의 신앙을 우리가 또 배울 수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주님께서 배 안에 오실 때까지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베드로의 신앙은 적극적으로 주님께 먼저 나아가는 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에게 오시기 전에 내가 먼저 주님께 나아가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라고 부탁했습니다. 베드로의 장점이 무엇이었냐면 좀 경솔하고 성급한 것은 문제였어요. 부인하지 않겠다고 성급하게 확신하고 이런 것들은 문제였지만은, 그러나 이 성급하고 경솔한 것이 은혜 안에 있을 때는 용기 있고 적극적인 신앙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부족했던 성품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받으면 좋은 성품이 되는 거예요. 그 장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단점이 은혜를 받으면 장점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누구보다 적극적이었습니다. 그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7 제자 가운데 나타나셨을 때 주의 사랑하시는 제자 사도 요한이 주시라 그러니까 배가 아직 멀리 있을 때 베드로만 겉옷을 입고 바다 가운데 뛰어들어서 주님께 먼저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을 때 그 막달라 마리아가 빈 무덤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베드로와 요한에게 먼저 가서 말을 했어요.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둘이 뛰어갔어요. 요한이 젊기 때문에 더 빨리 뛰어갔는데 무덤엔 들어가지 않고 머뭇머뭇거렸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뒤도 안 돌아보고 무덤에 먼저 들어갔습니다. 늦게 왔지만. 그것을 통해서 뭘 알 수 있냐면 적극적이고 용기 있는 그 성품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를 받으면 귀한 신앙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아무도 그 풍랑 가운데서 먼저 주님께 나갈 생각을 못했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주님이 명령하시면, 주님의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의지한다면 나는 주님과 같이 물 위를 걸을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그 믿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내가 먼저 주님께 나아가야 되겠다. 주님이 오시기 전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먼저 주님께 가야겠다. 여기까지 오신 주님을 내가 마중 나가야 되겠다. 주님과 함께 해야 되겠다. 그런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나아간 거예요. 두 번째 베드로의 신앙은 무엇이냐면 주님의 말씀과 능력을 믿은 신앙입니다. 이 신앙은 어디에서 나왔냐면 예수님을 처음 만나 제자로 부름받을 때 그때 경험한 신앙적 체험에서 나오는 거예요.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지만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을 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랬을 때,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지만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했을 때에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은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뭘 깨달았냐면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순종하면 반드시 역사가 일어난다는 그 체험적 신앙을 이미 경험해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함부로 나아가지 않고 주님께 부탁하는 거예요.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주님의 말씀이 있으면 나는 하리이다. 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베드로가 걸어갔던 겁니다. 오라 한다고 걸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됐겠어요. 베드로만 오라 할 때에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물 위를 걷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신앙입니다. 말씀을 의지하여 그의 능력을 의지하여 순종하는 신앙, 이것이 베드로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에게 없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아직도 연약한 의심하는 그런 마음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완전히 불신앙적이지도 않고 완전히 믿음에 굳게 서지도 않고 항상 믿을 때도 있지만 또 의심하거나 흔들릴 때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렇게 용기 있는 베드로라도 오랜 그 풍랑을 경험하고 나니까 주님께 가기 전에 이제는 두려운 마음이 들어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9절의 말씀에 보면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 가되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라 하니까 베드로가 걸어갔고 그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할 때에 실제로 걷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될 말씀은 무엇이냐면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다.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예수님께서 하는 일을 그대로 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도 하시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능력을 받으면 나도 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믿음으로도 베드로가 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이것을 우리의 신앙에 적용해 보면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우리가 순종하면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해서 예수님이 한 일을 우리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교리적으로 적용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부터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나는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나는 하나예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어요. 그럼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에게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능력을 또 주십니다. 그 능력을 통해서 이 바다와 같은 세상을 발로 밟고 세상을 이기며 세상에 빠져들거나 삼킴당하는 것을 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6장 33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용기를 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 5장 3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긴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이길 것을 믿어야 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요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과 유혹들이 있습니다.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어디서 오는가? 바로 그리스도로부터 오게 됩니다. 그 능력을 받는 길은 믿음으로 또 그분과 연합될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할 때에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라는 말씀,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에 실제로 풍랑을 발로 밟는 그 은혜의 역사가 베드로에게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바람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문제예요. 풍랑 위에 계신 주님을 보고 걸어갔을 때는 걸어갔어요. 근데 베드로가 물에 빠져버렸습니다. 왜 빠졌는가? 바람을 보기 시작했어요. 30절에 보면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왜 물에 빠졌습니까? 끝까지 자신의 신앙의 눈을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과 그의 능력에 두지 않았습니다. 순간적으로 마음이 흔들렸어요. 바람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바람 위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던 그 눈을 바람으로 돌리니까 마음속에 풍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의심이 들어옵니다. 정말 주님이 지켜주실까? 정말 주님처럼 걸을 수 있을까? 정말 주님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을까? 풍랑 속에서 죽지 않고 살 수 있을까? 죽으면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이 엄습하기 시작했습니다. 담대히 걸어가던 그가 갑자기 출렁거리는 파도를 보고 마음에 의심이 들어오고 두려움이 들어올 때 그는 순식간에 바다 가운데로 빠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던 신앙의 눈, 말씀과 그의 능력을 의지하던 그 신앙의 눈을 돌려서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근심 걱정에 사로잡혀 의심하기 시작하면 그 세상의 물결 속에 한량없이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마귀의 유혹과 괴계 속에 빠져들어가서 큰 풍랑과 폭풍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연약하고 불쌍한 자신의 존재, 두려움과 홀로 남은 그런 자신의 존재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베드로가 믿음을 잃어버리고 바람을 보기 시작하므로 남은 것은 파도와 바람뿐이요 홀로 남은 자신만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홀로 남아있다는 고립감에서 오는 거예요. 아담이 타락하고 바로 들어온 게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서 나무 뒤에 숨었다고 하나님께 고백했습니다. 모든 것이 있어도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있으면 모든 것이 있는 것이니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선한 것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이 없어도 하나님이 있으면 두렵지 않습니다. 외롭지 않아요. 그러나 모든 것이 있고 수많은 친한 친구들이 있고 많은 재물과 세상의 부귀 영화를 누려도 하나님이 없으면 그 사람 마음 안에는 존재적으로 두려움과 고독감이
충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것으로 채울 수 없는 영적인 갈급함은 하나님 외에는 채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타락 이후에 아담이 느꼈던 두려움과 고립감은 모든 아담의 후손들이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지나면서 풍랑 가운데 빠져 두려워하고 나 혼자밖에 없는 것 같은 그 고립감과 그런 무서움 속에 휩싸이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나의 신앙의 시선을 바람과 세상과 파도로 돌렸기 때문입니다. 그때 우리는 외쳐야 됩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베드로가 할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었어요. 소리 질렀습니다. 그리고 외쳤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두려움의 결과는 물에 빠져나가는 것이에요. 그 빠져나갔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거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소리 질러야 됩니다. 여기서는 기도의 자세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의 신앙이 약할 때에, 물속에 빠져들 때에 우리의 기도는 강해야 함을 보여주는 겁니다. 소리쳤어요. 크게 소리쳤습니다. 주여 나를 구해달라고 간절히 주님께 구원을 부탁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천천히 손을 내민 것이 아니라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이 풍랑 가운데 항해하다가 바다에 빠지기도 합니다.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은 결코 완전히 빠지진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그 손을 내밀어서 우리를 반드시 붙잡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약속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손을 내밀어서 결코 한 영혼도 잃지 않고 다 영생을 얻도록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말씀에 보면 요한복음 10장 28절 말씀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0장 28절 말씀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가 빠져도 완전히 빠지지 않고 멸망을 완전히 당하지 않는 것은 주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놀라지 말라 내가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그랬습니다.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빠져도 완전히 잠기지 않고 부르짖으면 즉시 손을 내밀어 구원해 주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닫고 순종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빠졌을 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의 중요성을 예수님께서 몸소 가르쳐줬고 또 이 제자들의 이 간구를 통해서 이것은 기도한 것입니다. 이렇게 외친 것은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로 기도해야 됩니다. 영적인 이 바다에 마음에 풍랑이 생겨서 완전히 영적으로 풍랑 속에 빠졌을 때에 그때 우리는 간절히 예수님께 구해야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손을 잡아주셔서 구원해 주시는 역사를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그 경험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손을 잡아본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손을 통해서 구원받아본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붙잡아 주셨지만은 또 믿음 없음을 책망하셨어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왜 주님의 말씀을 의심했느냐? 왜 주님의 능력을 의심했느냐? 왜 바람을 바라보았느냐? 끝까지 나만 바라봐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왜 빠질까봐 두려워했느냐? 내가 그렇게 능력이 없는 하나님인 줄 아느냐? 책망하시는 거예요. 왜 이 베드로와 또 제자들의 믿음이 작아졌을까요? 그 이유를 마가복음 6장 5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52절에 보면 마가복음 6장 52절 한번 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6장 52절 읽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다는 거예요. 이 마음이 둔하여졌다는 그 원어의 의미는 뭐냐면 살과 같이 부드럽지 않고 돌과 같이 딱딱해졌다는 것이고 또 어둡게 되었다는 거예요. 빛이 없는 어두움 같은 그 마음이 되었고 굉장히 둔하고 무감각해진 마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역사, 예수님의 그 능력의 사역, 오병이어의 기적, 그 일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은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의미와 그 말씀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 마음 상태를 가리키는, 마음에서부터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했어요. 말씀을 잊어버렸어요. 깨닫지 못했어요. 필요할 때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말씀에서 떠났기 때문이에요. 세상에 마음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믿음이 작아지냐?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굳어져서 옥토와 같이 되지 못해서 말씀의 씨앗이 우리 마음에 뿌리 내리지 못함으로 열매를 맺히지 못하는 것입니다. 길가와 돌밭 같은 마음이 되어서 또 뿌리는 내려도 가시밭 같은 마음이 되어서 세상의 유혹과 재물의 유혹, 근심, 걱정 그런 것들에 막혀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문제구나.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이 작아지는 이유는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둔하여졌기 때문이구나. 마음이 돌과 같이 굳어졌기 때문이고 어두워졌기 때문에 말씀에서 떠날 때에 주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날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지 못한다는 것을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돌과 같이 되지 않게 하시고 살과 같이 부드러운 마음, 옥토 같은 마음, 그리고 주님의 진리를 항상 기억하고 잊지 않는 그런 깨닫는 마음이 되게 해달라고 성령의 은혜를 간구해야 돼요. 성령만이 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주장을 하겠습니까? 우리 마음도 우리 마음대로 안 돼요. 그러니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사 우리에게 빛을 비춰달라고 우리는 날마다 간구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32절에 보면 배에 함께 오르심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그랬습니다. 바람이 그 시험의 임무를 마치자 즉시 그쳤습니다. 풍랑은 지나가게 되어 있어요. 풍랑의 때는 주님의 주권 하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치면 평안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풍랑이 있든 없든 주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은 그의 말씀과 성령을 따라서 항상 그 안에 사는 거예요.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하셨잖아요. 육체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은 그의 신성과 또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47문답에 보면 그의 신성의 위엄과 은혜와 성신으로는 잠시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우리와 함께 계신 거예요. 제자들은 육체로 함께 계신 주님을 곁에 뒀지만 우리는 더 유익해요. 왜냐하면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있으시고 그의 신성을 통해서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으니 그것이 더 유익하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하니 내가 떠나감으로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이제 우리와 함께 계신 주님을 우리는 날마다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33절에 보면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예전에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더욱더 알게 되었습니다. 그를 아는 지식에 자라난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항상 예수님을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모르니까 잘 믿지를 못합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에 자라가기를 힘써야 되고
그의 능력을 힘입기 위하여 기도하기를 힘써야 되고, 우리의 마음을 항상 지켜서 둔하지 않도록 하여 성령의 은혜로 항상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우리가 다 돼야 됩니다. 요한복음 6장 21절에도 병행 구절에 있는데,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배에 타자마자 이미 가버나움에 도착을 해버린 거예요. 우리가 가려던 인생의 여정에서 주님 만나면 다 해결이 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문제는 끝나고 일은 성취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주님, 폭풍을 다스리시고 폭풍 위를 걸으시는, 그 폭풍을 발로 밟으신 그 주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믿고 영접했으니, 그 주님을 의지하고 실제적인 그 주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우리도 물 위로 오라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풍랑 위를 걸어가는 우리가 다 돼야 되겠습니다. 이 시간 잠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풍랑 위를 거니시는, 폭풍을 다스리시는 주님을 믿게 하시고 전심으로 의지하게 하시려고 이 풍랑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이 없으니 주님이여 우리의 믿음을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잠시 우리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감사합니다. 풍랑을 다스리시는 주님을 우리가 또 말씀을 통해서 교훈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세상의 항해길, 인생의 항해길을 지나갈 때에 여러 가지 풍랑과 환난과 시험을 만나지만은, 그러나 그 풍랑 위에 계신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믿음에서 떠나서 우리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두려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도 믿음이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둔하여졌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믿음을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이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항상 있게 거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빛이 되게 하시며 뿌리를 내려서 많은 열매를 맺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곤합니다. 풍랑 위를 걸으시는 주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믿사오니, 이제는 우리가 물 위로 오라 하는 주님의 명령의 말씀,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의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해 나갈 때 우리도 풍랑 위를 걷는 능력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빠지지 않고 시험에 들지 않고 모든 사탄 마귀와 모든 죽음의 세력까지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지극히 크신 능력이 우리에게 있사오니,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는 이미 그 능력을 받았사오니, 이제는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고백했던 베드로처럼 우리의 믿음이 없을 때에 우리가 실제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풍랑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건져주시는 그 손을 붙드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참으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거하며 주님과 함께 이제는 이 풍랑을 항해하며, 이제는 이 풍랑도 그치게 하시는 주님의 역사, 그리고 우리가 가려던 목적지까지 도착하게 해주시는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담대히 걸어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너무나 믿음이 부족하오니 이 세상을 항해하는 동안 만나는 여러 가지 풍랑을 통해서 근심하고 낙심하고 두려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여 저희들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옵시고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풍랑 위를 걸으실 수 있는 그 주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믿사오니, 우리가 주님께서 물 위로 오라 하실 때 우리도 주님의 능력과 그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도 걸을 수 있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풍랑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풍랑 위를 거느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의 눈을 주님과 그의 말씀과 그의 능력에 고정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과 능력의 전능함을 의심하지 않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둔하여져서 두려워하고 의심하는 저희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의심하고 시험에 들었을 때 빠져들어갈 때에 우리가 주님께 부르짖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간절히 부르짖는 믿음이 되게 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그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건지시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이 인생의 항해를 이어나갈 때에 풍랑도 그치게 하시고 가려는 목적지에도 도착하게 하시는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할 때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함께 해주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만 바라보며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교통 인도하심이 여기 모인 무리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